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입니다. 한세대학 청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잘 이뤘습니까? 여러분은 학생이니 좋은 학점을 목표로 했겠죠? 그러면 좋은 학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니 여러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의 눈앞에 주어진 목표를 잘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汉师大今年这一年快要结束到12月了，今年大家制定了什么样的目标？那个目标顺利实现了吗？大家都是学生嘛，所以应该是以好学分为目标嘛。你们拿到好学分了吗？马上就要期末考试了，更加努力学习吧。希望你们每天努力生活，才会顺利实现目前目标的一年。 그리고 눈앞에 목표를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라는 어떤 그런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实现好眼前的目标固然是很重要，但在其中，如果大家对上帝感兴趣，并试图相信上帝，那么大家应该关注上帝关心的事情，关注上帝对我们人生的目标。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매즘, 단락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언자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직접 인생의 계획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듣고 좀 전에 우리 말씀에서 읽은 것도 있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직접 귀에다가 들려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今天课本中的撒母耳是上帝在听的意思。撒母耳是在以色列历史中最后一位的祭司，也是预言者。我在看来，虽然有很多人受到上帝的喜爱，但其中撒母耳可以说是仔细听取上帝人生计划和目标后顺从的人。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나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한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영어권에서 한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내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한나 그리고 분인나라는 그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의도와는 별로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됩니다. 또
对中国学生我说，今天我讲话中，有忽略的部分会有，因为这个词汇我不太熟悉，你们理解一下吧。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출생과 그리고 또한 그 소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 그리고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장면, 그리고 엘리 가문이라는 그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한세대학 청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번 연도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성입니다. 亲爱的各位大学青年们，我一开始说要关心本研读的目标和人生的目标，但是在从上帝那里有了了解我们人生计划的办法，其中之一就是生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다 의심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 다음에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단의 폐해가 엄청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요새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왜 안 들려주시냐? 가치를 더 상승시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들의 행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在圣经的历史中，无数人听到上帝的声音，但是在现代，如果有人说自己听到上帝的声音，几乎都怀疑人生看待，因为这不是现代这个时代普遍给予的事情。但是上帝的声音在圣经中无数次，通过上帝的声音，上帝的人按照他听说的、述说的去做，成为他们生活的标准，也是他们行动的理由。 그래서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뒤로 한번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귀에다가 들려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음성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엄청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순종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아니라 또 다른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쁩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내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就像这句话一样，我们要必须努力听到上帝的声音吧。而且如果不能直接听到，即使通过声音的记录圣经，也要努力听到上帝的声音。我会对善于顺从牧师讲话的各位，寄给后期待考试后结束后的明年能有更多阅读圣经的时间吧。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위대한 사람들만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령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예배 집회 같은 거 막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직접적으로 귀에다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영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라고 해서 어떤 영계와의 소통 그런 것이 되는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 무속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통로가 열렸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신과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통로를 귀신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사탄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처음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지시고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그 현상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기보다는 아주 끔찍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나한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갖고 그걸 열심히 하다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경험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上帝的声音并不只有未大圣经的人才能听到，现代的人也能听到。只要是恳切地爱慕上帝，并想要顺从上帝的人，上帝又会把声音告诉我们自己爱的人。但是这个声音有很大的缺点，这是非常好的各种方法，因此撒旦也介入其中，就像自己是上帝一样出现。耶稣最初被圣灵吸引到旷野接受考试，圣灵却无影无踪，撒旦出现进行考试，因此这种现象当然也会出现在听声音的人身上。听声音的人大部分会从这里掉下来，会变得非常讨厌其预期说考试也是考试，不是说是非常可怕的经历。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기드온이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사사기 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당신이 주 되시는 것,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상에는 오직 기드온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기드온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헷갈리는 그런 걸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단의 역사들이 사탄이 마치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기드온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신 그 어떤 표징,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이슬이 맺히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그 천이 바짝 마르는 그런 표징을 증거를 보여주셨죠. 자,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기도가 있어요. 지다오. 그래서 기도란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표현 가운데서도 기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과 같은 묘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를 할 때 우리 영이 양식을 얻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것과 같으며 육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祈祷是所有人类为了与上帝沟通必须做的。祈祷就像呼吸一样。实际上，在圣经的表现中，祈祷就像用上帝的灵呼吸一样。因此我们应该祈祷。祈祷的时候会成为我们灵魂的样式，不是灵魂的食粮，是我们灵魂生活的基本中的基本。因此，不祈祷的人就像灵魂死了一样，可以说是弱的人。所以你们祈祷吗？如果我们不祈祷的话，可以说是非常严重的事情。大家请祷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너무나 훌륭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기도는 음식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찬양은 음료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찬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물부터 이렇게 주듯이 찬양은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피폐해진 우리 심령을 돕는 훌륭한 영의 음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 여러분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赞美是非常棒的灵魂食粮。我们通过祈祷与上帝沟通。如果说祈祷是食物，那么赞美是饮料。即使是不太会祈祷的人，赞美
也能达到一样的程度，即使心灵疲惫的无法祈祷的程度的人，就像在沙漠中游荡，因为吃不到水和食品而濒临死亡的人。赞美也是帮助我们的人生，疲惫心灵的优秀灵魂的力量。故此，让我们赞美吧。 찬양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좋아하는 찬양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서로가 연합해서 최대한 서로에게 맞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중국 학생들은 중국学生不能听得懂韩语所以有困难.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한국말을 알아보기 힘들어서 찬양을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못 들어본 노래인데 뭐 이래갖고 찬양을 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그래서 계속 익숙한 찬양, 찬송가 뭐 이런 거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새 노래, 신歌, 그래서 새 노래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고 어렵더라도 새 노래를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어요. 성经.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류가 시작된과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훌륭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기록된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양식이 될 것이요 어두운 상황에서 내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두려운 순간에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훌륭한 문구가 될 것입니다. 被记录的上帝的声音给予上帝一起的人类开始的同时，也成为所有人类优秀生活的指南针。即使不能直接听到上帝的声音，也有记录的话，所以我们可以知道上帝是什么样的人，什么样的神，生活的上帝的计划是什么样的。另外，我们每天都可以默想这句话，并使用于我们的生活。诸位圣徒，天天念书吗？请读那句话，会成为我们生命是亮石，在黑暗的情况下，会成为我们的指南针。我们没有勇气的时候，给我们勇气的一句话。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제가 해놨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라면 성경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줄 거예요. 빛.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네요. 목사님이 여행을 갔었어요. 我去我的家口人一起去旅行. 그리고 바다를 봤어요.
我们去海边. 그랬는데 그 바다에 보니까 등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등대를 영어로 뭐야? 중국어로 뭐라 그러지? 하여튼 등대가 있어서 그 등대가 멀리서 오는 그 배들에게 예전 시대에는 그 배들이 빛을 멀리 보낼 수도 없고 굉장히 어둠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등대라는 것이 있어서 빛을 멀리까지 비춰줘서 자 여기가 와야 될 때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세대학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대학 청년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직접 듣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因此我们汉士大学生青年们，上帝会给我们汉士大学青年们带来很多精神上的祝福。其中今天一起讨论了声音、祈祷、赞美和圣经。虽然声音有些困难，但希望成为通过祈祷、赞美和圣经享受有益的圣徒吧。另外，让我们向上帝请求一下，耶稣和一样，求我说，你的夫人听见，아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세대학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갖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